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스크린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시간 전에 설교를 바로 다른 걸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다 좀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슬레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Corinthians, 1 Corinthians chapter 16, verse 15 to 18.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주일 때보다 좀 추우실 거예요. 지금 온도도 잘 안 올라가요. 아까부터 계속 지금 58, 59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 제가 약 이제 햇수로는 3년이 좀 됐는데, 주일날로는 처음 이런 걸 좀 제가 경험을 하고, 여기 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종종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이런 건 아마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브에도 문을 못 열고 나오시고, 완전 바람이 워낙 강풍이 불어서 이 드라이브 쪽으로 눈이 다 이렇게 쌓여버려가지고서 못 나오시고, 또 오늘 그 통역하는 형제도 연락이 왔는데, 좀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거기도 눈을 치웠는데 아파트에서 그 앞에 차에다 다 이렇게 블락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다 세워놔가지고서 문기창 형제인데도 그 앞쪽으로 그냥 그 아파트 차 쪽에다 다 이렇게 근데 눈을 치우는데 그렇게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차가 못 나오게.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막 우리가 눈을 이렇게 이제 퍼가지고서 이제 나오곤 했는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럴 때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날씨를 제가 달라스에서는 경험을 안 하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었거든요. 17살 때 예수님 영접에서 60도 되기 전에 소천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17살 때까지 구원을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율법적으로도 지켜보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굉장히 영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날 이제 또 가는데 여러 군데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분이. 왜냐면은 어느 교회를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본인 교회 아버님 목사님 교회도 있지만 거기를 통해서도 자기가 구원을 체험 못하니까 여러 교회를 한번 다녀본 겁니다. 당분간씩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율법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를 하니까 너무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어디 교회를 가니까 너무 또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는 중인데,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서, 거기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못 오신 거예요. 오다가 이게 눈이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있던 이제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준비해가지고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주 깡깡 마른 분이 올렸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펴놓고서 이사야 45장 22절 딱 한 말씀 가지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계속 설교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 이제 젊은 그 청년이 거기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설교하다가 다이렉트리 그 청년한테 참으로 청년이여 당신은 비참에 빠졌군요 하면서 당신은 앞으로도 비참할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앞으로의 삶도 비참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정말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그 순간 구원을 체험을 한 거죠. 그 메시지 가운데서 자세한 것들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간절한 그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의 어떤 그 설명으로는 그러니까 약 1시간이라고 했나요?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자기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태. 정말 나왔을 때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가벼운 마음 속에서 자기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17살 때부터 엄청난 이제 책을 읽어서, 이분은 신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나온 분보다 사실은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스스로 독학을 해서 워낙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많은 그 신학 책도 있었고 또 많은 주석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회를 해서 아주 엄청난 많은 목사님들한테, 많은 목회자 후보들한테 참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압니까? 또 이렇게 눈을 헤치고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 오셨을 때 또 말씀이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생기를 몰고 다니는 가정입니다. 생기를 몰고 다니는 가정. 내가 한번 생기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겠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기를 몰고 다니는 가정. 시작. 생기를 몰고 다니는 가정. 음기나 그러니까 죽은 기운을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참 시원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기하면 시원한 느낌이 들죠. 우리는 그 추운 겨울에 지금 이렇게 좀 춥잖아요. 이런 겨울에 좀 뜨끈뜨끈한 숭늉을 마시면서도 뜨끈하다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에 얼큰한 국물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한국 사람 표현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마지막 이 부분을 쓰면서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쓰면서 이 시원한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분쟁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습니다. 뻑하면 싸웠어요. 서로 교인 간에 서로 싸웠습니다. 파를 나눠 가지고서. 크게 이제 4개의 파가 나눠 있었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불륜의 관계도 있었어요. 불륜의 관계.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도 있었고, 헌금 문제도 있었고, 음식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또 방언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온갖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고린도에 갈 수도 없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방법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고린도 이 교회에 3사람이 왔습니다. 3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17절 말씀에 나오죠.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이 3사람이었어요. 특히 스데바나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침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이 3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게 옴으로써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바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답답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3사람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라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산소 같은 사람. 산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생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산소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들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면은 내가 그 자리에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뭔가 좀 절망 가운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은 뭔가 좀 소망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고린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집어넣은 이름들,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스데바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만.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아가야에서 첫 열매. 우리가 지금 아가야 하면은 잘 어딘지 분간이 잘 안 되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어쨌든 이쪽 터키, 오늘날 터키 건너편에 있는 그쪽 주가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주였고요. 그 마케도니아 주의 유명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아가야 주입니다. 그 아가야 주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가야 주의 첫 열매가, 사도 바울의 첫 열매가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5, 16, 17, 18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이 네 구절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의 구절이 마지막 끝인사를 하면서 네 구절에 걸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 사람과 특별히 스데바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스데바나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하고 생기를 주는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15절 말씀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한번 1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모양도 그냥 어른 짱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온갖 돌봄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바로 그러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가장 많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제자입니다. 그냥 신자 이런 말이 아니라 believer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follower 혹은 disciple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크리스찬 예수쟁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닉네임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라 불렸다는 것이죠. 그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영어로도 얘기했지만 팔로워죠. 팔로워.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제가 해석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팔로워입니다. 누구의 팔로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따라감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팔로우라면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초대교회 첫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면서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이 한쪽으로는 조롱이 말일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냉정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와 비슷한 그런 언행을 한다 이거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디옥이라는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엿볼 때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별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우리가, 그러한 닉네임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붙었다면은, 우리의 삶이 거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면서도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 이름을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이러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몸을 다 던져서 작정하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뭐죠? 혹시 이게 헬라어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섬기다, 봉사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집사님하고 닮았습니다. 그 언어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명사로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섬기다라는 뜻이 이 디아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집사라는 단어가 고유명사화돼서 그것이 교회에 직분화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의 삶에 자연스럽게 맡겨놔서 만들어진 직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는 이제 교회의 두 가지 직분을 목사와 집사로 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7명의 일꾼. 그때 그 일꾼이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 처음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 정말 봉사하는 사람, 그 중에서 6명, 특별히 이 6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도 정말 칭찬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6명을 참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디모데전서쯤 갔을 때는 이제는 이것이 직분화된 것이죠. 아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명사였습니다. 일꾼들이었어요. 그냥 일꾼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것이 직분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데바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또 이 스데바나가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부족한 서포트를 이 에베소까지 직접 방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부족한 서포트를 에베소까지 직접 방문해서 이것을 제공한 것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한 서포트를 이들이 직접 와서 그들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웠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이 와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면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돕고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스데바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18절 말씀에 그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바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만 시원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은 답답하게 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또 성도들의 마음은 시원하게 하고 지도자의 마음 답답하게 하면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죠. 지도자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과정이 바로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려 이 4구절에 걸쳐서, 이 4구절이 결코 짧은 구절이 아니에요. 그 스데바나는 이름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4구절에 걸쳐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도전들을 수천 년 동안 주고 있는 것이죠. 도전을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스데바나 가정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바나 가정에게 순종하라. 16절 말씀이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뭐라고요? 이 같은 사람들과 첫 번째로 함께 일하고 두 번째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섬기고 사역자를 후원하고 지도자와 성도직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 가정과 함께 너희도 함께 일해라. 같이 짐을 나누지라.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마라. 함께 일을 해라. 그리고 이 가정에게 순종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열이 없고 우리 모두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그 안에는 권위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권하는 것은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여러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여러분이 낳은 그러한 자식들에게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부모가 되려면은 여러분 평생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왜냐? 사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완벽을 추구할 뿐이지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산다면은 완벽을 추구하는 삶이겠죠, 물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완벽하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팔로워의 삶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섬김에 따라가기 원한다면은 영적 부모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왜냐? 부모가 되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또 더 성숙하게 됩니다. 더 성숙하게 돼요. 영혼을 섬기고 책임지는 아비가 또 어미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스데바나 가정같이 사역자와 또한 성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성숙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학교 최소한 3번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다시 상담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제자를 만드는 사역자로 세웁니다. 제자훈련 사역자입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사나 목장 교사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배우고 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컨택하면서 또 다른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제자훈련 사역자, 디사이플 메이커로 세웁니다. 이것을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3번 들은 분은 있지만 아직 여기 이제 헌신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전은 하는데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많아서 일단 3번을 안 들은 분도 많지만 3번 들은 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또 쉽게 헌신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 이제 계속 있었는데 바로 최근에 자연스럽게 이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분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셨는지 안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일 날 아침에 기도회 시간이 있는데 그 여성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니까 그동안 이제 한 뭐 2명, 3명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팀이 늘어난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요즘 주님의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팀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남편분들이 또 같이 나오게 되니까 한 둘, 셋, 한 서너 명, 한 4명 정도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편분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멍하니 처음 있다가 본인들이 이제 심심한 거죠. 계속 기도 끝날 때까지 밥 먹으러 기다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궁리를 하시다가 이때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지금 이제 화요일마다 제가 이제 만나서 이미 저하고 이제 2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들으니까 자격이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만나는데 그분이 거기를 인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공기가 좀 드라이해지네요. 자, 그 다음 이런 가정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18절 말씀에요. 이런 가정을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기 싫어요? 우리의 심리 속에는, 우리 재성 속에는 은근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 그냥 무시하고 싶고 알아주고 싶지 않고 질투와 시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흥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나도 좀 그러한 사역을 나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있었을 테고 다양할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거 몰라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사람들이 알아주면, 성도들이 알아주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몰라서 이 성경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모아진이 성경에다 그런 말 했겠습니까? 왜 이런 가정을 알아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가정을 인정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가정, 바로 스데반아와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인정한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알아주라. 두 번째, 다른 가정들이 본받고 또 도전받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가정들이 나도 저런 참으로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알아주는 그러한 가정을 꾸려나가겠구나, 그러한 내가 되야겠구나, 이러한 도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섬기지 않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한 달란트, 그 달랑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마저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간신히 그것만 갖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버려요. 누가요? 주인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서 누구한테 줘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서. 왜냐면 한 달란트 가지고 그거 갖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고 주인이 준 거잖아요. 또 한 달란트 남기라고, 최소한. 근데 그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속에 쓴뿌리만 심어놓는 거죠. 마음속에. 마음에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가 되었든 2달란트 되었든 5달란트가 되었든 자기가 받은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섬기기를 원해요. 수고한 만큼의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만약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하고 조금이라도 더 남겼다면은 5달란트보다 남긴 자보다 더 칭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훨씬 더 칭찬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쓴 마음, 쓴 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성도들과 사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도록 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안 알아주면은, 이런 가정을 recognize해서 들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무런 도전받을 것도 없고 격려받을 것도 없고. 분명히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받아야 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도와 또 사역자와 온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오늘 이 스데반의 가정의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